여러분, 그러면 오늘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종합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줌으로 남아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산루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시 사사기입니다. 네, 그러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가시와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시험도 시험 기간이고 다 힘들죠?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 몇 명도 그 예배에 왔어서 제가 간담히 선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아는 한으로는 더 심각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일원인 한 집사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함께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진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초딩 때나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이걸 하나씩 봐주는 게 국룰이었어요. 요새는 좀 그림 작가가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던 그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애니도 봤는데요. 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네, 제우스 이런 신들이 막 나오는 그런 신화죠. 그래서 아직도 영화도 만들어지고 아주 파급력이 높은 신화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신들을 보면 여기도 나오듯이 올림포스의 12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나오는 신들이 보면 그리스 신들이에요. 배경도 다 그리스고 이름도 그리스식이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라고 하지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까? 정작 로마 신화는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거는 그리스를 로마가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그 문화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면 그리스가 오히려 로마를 점령한 셈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문화의 영향력이 아주 상당한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아이돌 가수들 덕에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문화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그 반대 경우가 일어나는데요. 마치 로마를 그리스 문화가 점령한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민족들이 중국을 정복했지만 한정 문화가 오히려 그들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이라는 그런 문명이 등장해요. 우리 막 세계 4대 문명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어요. 아직 안 외웠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이런 4대 문명으로 불리는 것들 중에 2개가 여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또 아주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문화는 문제가 뭐냐면 한류처럼 그냥 문화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고대의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에는 뭐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딱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신들도 같이 접하게 되면서 이게 우상 숭배 유혹으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유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 사사기라는 책의 배경인데요. 이 사사기는 지난주에 봤던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사사라는 정치 지도자 혹은 뭐 군사 지도자나 뭐 법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머리털을 뽑으면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힘이 다 빠지는 그 희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으로는 최고의 금수저인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우상들,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뜻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됐는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이 문화의 힘인데요. 제가 지금 보면 정장을 입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문화에서 나오는 복장은 한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한복을 안 입고 있고 양복,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온 그 정장을 입고 있느냐? 그건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가 아주 좋은, 아주 그 강한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복을 입으면 깔끔하고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복이라고 뭐 깔끔하지 않고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닌데 이 인식을 박아 놓은 것이 서양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 영향을 한번 제대로 받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계속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설 때는 정장을 입는 게 맞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문화라고 할 만한 게 가나안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쭉 떠돌다가 왔으니 이제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보면서 대단하고 뭐나 하면서 감탄하고,
거기 섬기는 신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나안 신을 섬기고 절하게 되자 일어난 일이 사사기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이 사사기가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 진노하신 결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침략을 막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 결과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19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유나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 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공격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이 다른 민족들이 감당할 그 수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 이제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불쌍히 여겨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잠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상황이 반복되게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돌아오는 주에 이런 것들을 계속 볼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그 바울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그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고린도라는 시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그 시의 왕이에요. 이 왕은 신화 속에서 그리스 신들을 계속 섬긴단다. 계속 속이는 그런 죄를 짓는데요. 그 결과 이런 벌을 받습니다. 돌을 이렇게 그 언덕에 돌을 계속 그 정상으로 옮기는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돌을 들고 싹 가서 언덕에 딱 내려놓으면 그 언덕이 비탈이라서 다시 돌이 쫙 내려가요. 그러면 또 거기로 내려가서 그 돌을 또 정상으로 옮기고 요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벌을 받은 거죠. 이 시지프스라는 왕이 돌을 올려놓으면 돌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구해줬더니 또 잘못을 저지르고 계속 이렇게 고통을 자초하는 이 장면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자는 이 으르렁하는 밀림의 왕 사자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외교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 천사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해줬다. 이렇게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잘 지켰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신들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왜?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처럼 가시와 올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언약은 우리로 치면 결혼과 같아요. 두 명이 결혼을 했다는 건 서로만 사랑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반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여전히 남편 혹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쪽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람을 핀다라고 하면 이건 결혼이라는 언약에 따르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 됩니다. 그 비슷한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셨어요. 이집트에서 구해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그런 언약 조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맥이 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실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뭐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스스로 가시밭에 들어가고 덫에 걸리고자 했을까요? 왜 이거 알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문화가 있고 눈부시게 번영한 문명이 있었던 거죠. 마치 제가 그 하양이라는 촌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다가 이 서울에 올라와서 롯데월드 타워를 처음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도 마치 제가 생각했듯이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 번영을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면 똑같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겨우겨우 여호수아 때 정복했고 정복하고 있는 그 땅들을 너무나 쉽게 다른 민족들에게 뺏기고 그 밑에서 마치 이집트에서 그랬듯이 오랜 시간 고통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기보다 그 죄가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가시로 찔러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걸 두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하기가 쉬운 말인데 우리가 흔히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죄라는 영향에서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섬길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죄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세상이 다 악하니까 결코 본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고 살아가라 라고 말해줘요. 이 오늘 사사기 말씀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동안교회의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시지프스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의 문제가 어리석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빠지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나오죠. 네, 오늘은 가시와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오늘 본 사사기 말씀은 사실 그 2장 전체를 보면 그게 약간 사사기의 서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뭘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2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복속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기억을 하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다시 악을 행하는 그 패턴이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족이 침략하고 이제 하나님 찾고 사사가 구원하고 사사가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하고 이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시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문화 같은, 롯데월드 타워 같은 엄청난 문화를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눈앞의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가시와 올무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간 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에 비춰서 볼 때 이게 어리석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빠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를 예로 들면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유튜브의 특징은 이게 막 꼭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번 보게 되면 연관 동영상이 계속 떠요. 그래서 연관 동영상 이제 제목을 딱 보면 이것도 보고 싶게 제목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것도 봐야지 하면서 이것도 보면 또 다른 거 보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봅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간이 미친 듯이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가시와 올무가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돌아보면서 이제 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찌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죄 속으로 빠져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각자의 죄를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가 6월까지 출석을 결산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출석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함께 나눠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뭘 줄지 아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하거나 뭐 적당한 것들을 고민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또 해볼 계획이니까요. 함께 이제 잘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텐데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제까지 안 했으면 벼락치기라도 하고 해서 뭐 합당한 결과를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했고 혹시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 화이팅 화이팅.